자,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짧으니까 또박또박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곧 천사 같은 모습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올 한 해는 표가 하나님의 편에 서자니까 오늘 첫 시간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서자라고.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이 12간지를 12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걸 신으로 여기고 섬겨왔어요. 자는 경자년 쥐띠를 말하고, 축은 신축년 소띠를 말하고, 이는 이민년 호랑이띠를 말하고, 묘는 계묘년 토끼띠를 말합니다. 지는 갑자년 용띠, 그 다음에 사는 을사년 뱀띠, 그 다음에 오는 병오년 말띠, 미는 을미년 양띠, 신은 병신년 원숭이띠, 유는 정유년 닭띠, 그 다음에 술은 무술년 개띠, 그 다음에 해는 기해년 돼지띠. 이 12간지 12개.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보냈지요. 그리고 올 2023년은 계묘년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예요. 이 띠들이 무슨 복 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열조들이 이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코로나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있어 와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새 정부가 바뀌면서 대면 예배로 바뀐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이 없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묘년 이 토끼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요 또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주었다는 말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토끼는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동물이잖아요. 올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갑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뛰어가야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하지요. 게으르게 걸어가면은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하여 껑충 신속히 뛰어오는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축복을 껑충껑충 뛰어오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한다면 누구든지 성경은 복을 줍니다. 어느 나라 사람 상관없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 가졌고 안 가졌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은 죽을 자도 살리고 낮은 자도 높이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아멘으로 예로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거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하라고는 말이요,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라고 하는 말이요, 인도자 성령님의 가마이면은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대차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 5대 독자가 있는데 믿음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 며느리 데리고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며느리한테 이제 부탁하기를 목사님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면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5대 독자이기 때문에 결혼한 두 부부를 통해서 가문이 번성하도록 자식을 많이 낳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 그때 아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새댁이 됐는데 사실은 부끄럽기는 부끄럽겠지요.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멘 한다면 좀 부끄러워서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옆에서 손으로 찝쩍찝쩍거리면서 빨리 아멘 해라 아멘 해라 하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대신 아멘을 해준 겁니다. 대신 아멘 해줬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냥 뭐면 날마다 달만 지나면 무슨 좋은 일 없냐 좋은 일 없냐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들 며느리에게서는 뭐 그런 좋은 일 있다는 얘기도 없는데 어느 날 그 아들 며느리에게 생겨야 할 아이가 이 시어머니에게 생겨버렸어. 예. 시어머니에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이 뭐 비웃은 사람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 나서 자라가지고 뭡니까 충남대학교 교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축복 안수기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우리 형수가 대답을 해봤더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건데 우리 형수가 아멘 아멘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해준 덕분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교수까지 됐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국민연합 신문에 나와 있더라. 2023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꽁충꽁충 토끼처럼 뛰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면은 아멘 하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여러분 올 한 해는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면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주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무칠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곳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대뜸 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아니 모세가 누군데 그 말을 듣고 그 종들을 보냅니까? 노예들을 그들이 굳은 일 다 해주는데 안 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인가 생신가 얼굴도 쥐어뜯고 허벅지도 쥐어뜯으면서 3일길을 즐겁게 기뻐서 왔는데 아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을 했네요. 홍해 앞에 그때 당시에 뭐 배가 있어서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고 이거 한두 명도 아닌데 약 250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 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타고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배도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도 합니다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니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고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또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게 또 만드시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지요. 주님이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게 됐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위기를 주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도록 하려고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리 데리고 온 거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인데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어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250만 명 중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 우리 출애굽시키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항복시킨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거, 기가 막힌 일이죠. 오히려 돌멩이를 들고 우리를 이곳으로 해방시켜 인도한 모세를 죽이려고 뭡니까? 씩씩거리면서 달라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절망의 환경을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해서 앞으로 바다로 가게 해라. 멈춰있지 말고 가게 해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안으로 길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바다만 바라보면은 물속에 다 수장시켜서 고기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가 기도하니 이 바다를 갈라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모르고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했습니다. 물이요, 양쪽에 벽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이 벽이 생겼어요. 그 안으로 하나님이 뻘을 말려가지고 저녁내 동풍으로 말려서 신장로를 만들어서 그리 통과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리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쯤 돌았을 때 전부 수장시켜서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를 대적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다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이리 데리고 오셨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것은 기도하면 언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터득하고 경험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하라고 그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했느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사람의 편에 서서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는 내가 이 고난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람의 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삽시간에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사람의 편이었는데 그릇 행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자마자 문제가 싹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데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다가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금년 2023년은 우리가 살아보고 살아가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지의 해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올 줄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광야에다가 길을 내신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길이 없어요. 광야에 길을 낸단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2023년 새해에 우리를 인도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사막에 하나님이 강이 흐르게 한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말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범사에 잘 되도록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풍성하도록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강물이 흐르면은 어부가 오게 되지요. 그죠? 고기 잡으니까 어부가 오게 돼요. 그러면 뭐요? 초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짐승들이 자라고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주님이 인도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여러분의 가정에 사막에 강이 흐름으로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진짜 도와줄 거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반드시 붙들어 줄 거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지 마세요. 누구든지 내 편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편이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 편이 되어준다면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지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도 반드시 내 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준다, 그 말이야. 이게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준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 얘기 올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밑에 기다렸다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도움을 받으려고. 그때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한다면 나는 문둥병이 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문둥병이 낫고 어린아이 살결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네 편이 되고 말고.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이냐? 내가 네 편이 되고 말고. 네가 내 편이 되어줬는데 왜 내가 네 편이 안 돼주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내 편에 섰는데 내가 왜 네 편에 안 서? 서고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방향으로 아멘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낼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다니니라. 있는 재산 다 허비했는데도 병은 점점점 중해졌더라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에게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즐거운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당신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몇 마디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 나도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만 스쳐도 내 이 혈루병이 집안을 말아먹고 가정 식구들을 다 불행하게 빠뜨린 이 혈루병이 나올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주님의 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나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이 여인의 편이 돼버렸습니다. 이 여인을 보기도 전에 이 여인의 편이 주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비고 들어갑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십니다. 여인이 주님의 편이 되자 주님은 여인의 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순간, 이 여인의 편이 되는 순간 여인은 절망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가정을 송두리째 다 말아먹은 이 가정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그냥 새해가 왔으니까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필연적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법칙도 그러고 세상 법칙도 그래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하면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되면 나도 그 편이 되듯이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 주님도 내 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올 2023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일들 다 해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좀 힘들어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내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이 수월케 되도록 진전되도록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